프랑스를 여행 중인 외국인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구경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주누세파였습니다. 다음날 성당에 다시 들러보니 이번에는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중년 부인이 앉아있길래 물었습니다. 누구 장례식인가요? 그랬더니 주네세파라고 또 그랬어요. 외국인은 혀를 차며 가엾다는 듯이 아니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죽다니. 근데 주누세파는 불어로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I don't know. 누구 결혼식이에요? I don't know. 누구 장례식이에요? I don't know였어요. 미군 여행객이 불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감사의 언어를 모르면 이 역시 주누세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 16절, 17절 모두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그 야다는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안다 또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감사라는 단어를 유크리스타라고 발음하는데 이 어원은 오늘날 이 성찬식을 성당에서 이야기할 때 유크리스트 해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떼어서 그분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것이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하며 감사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며 또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감사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한 자가 되면 어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소위 being이에요. being.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to be or not to be라는 유명한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만한 일을 통해 또는 감사할 만한 사건을 통해 더 나아가서는 감사할 어떤 행적을 떠오르게 하는데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솔직히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어떤 일 통해 여러분이 그때 감사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아니요. 참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정말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동일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마 저희 모두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요. 감사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위
conditional thanks가 있고 unconditional thanks가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 우린 조건적인 감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면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건적인 감사를 했다면 대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앞으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라는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가?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감사가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며 가족을 생각하며 내 앞날을 생각하며 여러분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염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 인간이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양육반 13일 시작했는데 무엇이 가장 마음에 이런 질문을 제가 했더니 반 이상이 물질이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 나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예? 먹고 사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라는 단어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가진 사람도 원망 불평해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들 때문에 늘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그걸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아니요. 빼앗기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속고 있다는 이야기고 속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평강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고 있어요. 지우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단의 속임수로 세상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를 자유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해방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그 말은 나의 가치와 목적과 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turn back이에요. return이라는 거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던 그 길에서 내가 등을 돌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분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기에 욕심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고 걱정, 의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절친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외면한 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미국이니까 그런 거 없어 너무 다행이에요. 한국은 연말 되면 또 무슨 모임이 있죠? 제일 흔한 거, 제일 언프로덕티브한 거, 영양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동창 모임이에요. 동창 모임 갔다 오면 열받아. 동창 모임 갔다 오면 너무 열등감이 있어. 그렇죠? 뭐부터 시작할까요? 자식부터 시작해. 응? 다른 건 다 참겠어. 근데 자녀들이 비교될 때 가장 속상하대요. 거기 가면 세상 것으로 얼마나 그냥 내가 화살을 맞고 오는지 그럴 바에 안 가는 게 낫다니까요. 안 가는 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목회자도 그런 모임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어느 지역 출신 목회자. 아버지, 내가 정말 기도가 나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근데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가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건 다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것, 보너스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가니까 매달 마지막 30일에 뭐 해요? 1+1 해요. 어? 1+1 모르시나 봐. 1+1 한다고 엄청나게 모여던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1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무한으로 주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큰 불행이 온다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패망한 나라였어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 작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20명 가량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20명이 다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느 한 부자 할아버지가 점심때가 되면 이 20명의 아이들이 점심을 못 먹는 걸 알고는 빵을 만들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은 그냥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막 몸싸움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좀 빠른 애들이 있잖아요. 재빨리 와서 큰 것을 요런껏 잡아들고 자기 그냥 저기 가가지고 자기 혼자 빵 먹으려고 자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빵을 먹는데, 딱 이 한 아이는 너무 달랐대요. 그 아이의 이름이 그레첸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먼저 집어가지 않았대요. 조용히 할아버지 뒤에서 기다리다가 남아있는 가장 작은 빵이겠죠. 그냥 하나 남은 그 빵을 겨우 하나 받아가지고는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며 이렇게 인사하고는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대요. 그레첸은 다른 아이들이 작다고 집어가지 않은 빵을 항상 먹었어요. 고른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빵을 먹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빵이었어요. 그 빵을 들고 그 아이는 매일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날도 집에서 점심을 굶고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 그 빵을 들고는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과 나눠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확 열었더니 그 안에서 비싼 은화 6개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레첸아, 이 돈 말이야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아. 할아버지가 빵을 굽다가 은화 6개가 떨어져서 이 빵에 들어간 것 같은데 빨리 이거 할아버지에게 돌려드려라. 갔다 와라. 그지 아이가 이 은화 6개를 들고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 빵에서 은화 6개가 나왔는데 할아버지 돌려드리라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대요. 이 은화는 내 것이 틀림없다. 나는 20명 아이들 중에 감사할 줄 아는 내게 선물을 주려고 일부러 넣은 것이니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아는 내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라 그랬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번 감사했어요. 작은 빵 하나 얻어가지고 감사했던 그레첸이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 없는 감사에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어떤 직장과 사업을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을 때 감사하는 건데, 그것 말고 내 숨, 내 호흡, 내 삶,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 대해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16절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인데, 그런 감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더라고요. 뭐 한다고요? 찬송.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시간에 집안 청소하면서 뭐 하면서 우리가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흥얼거리며 여러분 무슨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시나요? 세상 가요? 한동안 팬데믹 때는 그렇게 트로트가 인기더니 그 봐요, 한불 갔어 트로트도. 오래 못 간다고요. 유행은. 유행 오래 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옷을 보면 알아요. 벌써 유행이 달라졌어. 2, 3년 전에 입었던 옷을 안 입으세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더욱. 왜? 유행이니까. 오늘 이게 제일 멋있는 옷 입고 나왔잖아요. 몇 년 지나 보세요. 저도 안 입어. 왜? 유행이 아니거든. 한국 갔더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느 때는 막 그냥 딱 달라붙는 것만 입더니 이제는 또 얼마나 또 나팔바지 같은 걸 입고 다니질 않나. 이 자켓도 말이야 얼마나 큰 걸 입고 다니지. 그래서 그래서 중간이 좋구나.
너무 슬림도 아니고 너무 큰 것도 아닌 딱 중간 것만 사면 평생 입겠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찬송. 개인적으로 그런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걸 잘 보시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여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너무나 값진 감사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찬송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각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다릅니다. 생활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말씀이 있어요.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 말씀도 있고요. 윤리도덕을 좋아하는 분들이 들으면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요. 이 세상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 육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잘됨 같이 그것이 달리게 생명을 떡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은혜로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Praise and Worship,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크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20년 동안 이 사역에 주름을 잡았던 사역이 뭐냐면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미주에 있는 모든 찬양 인도자들, 찬양 목사님들 모아서, 그리고 가장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을 통해서 앨범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많이 팔린 앨범이 Give Thanks라는 앨범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그렇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그 가사 아시잖아요? 그 찬양. 그 찬양이 그 앨범에 실렸어요. 근데 이 Give Thanks 앨범이 제일 많이 팔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주제였어요. 특히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많은 병자들, 그분들에게 Give Thanks 앨범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소망을 찾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간증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감사의 찬송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은 기적을 보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꿈의 환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인이 바울에게 이리오라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꺾었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이 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꺾었다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려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꺾는다는 거, 여러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꺾어야 순종의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가죠?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는데 여러 주인들이 이 소녀를 통하여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더니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구타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보고해서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다고 그러죠?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은 감옥 가서 100% 원망 불평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 자기 의지까지 꺾어 빌립보로 가서 하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소녀를 불쌍해서 그 귀신도 쫓아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억하세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나 이제 안 해.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도 안 해. 내가 이러려고 한 줄 알아? 안 하면 참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찬송이. 우리 옛날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 아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내가 율동하면 여러분 또 시험 들까 봐 내가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주일학교 잘 다녀야 돼요. 나 주일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평생 가요 그 찬송이.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거기 툭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한탄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찬송이 참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 부를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말이든 일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분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는요, 나라는 존재는요, 감사하는 존재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존재로 내가 남아있으면, 다시 말해, 내 이름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빼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 우리 감사라는 것이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감사가 어려운 것은 내 이름을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단어를 빼고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쭉 하지만 그 또한 나는 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걸 보면 나라는 자신이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존재로서 내가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음식점을 가보면 유명 인사들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는지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맛집이 됩니다. 관광지도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꼭 써놓기를 원합니다. 헌신한 사람의 이름을 써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내가 수고했다, 내가 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를 향한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정말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를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였다.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뭐 하나만 딱 하나 틀어져도 우리는 재구실을 못해요. 재구실 못한다고요.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 코비드-19을 통해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렇게 열악한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갈 사람이란 이 자체가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마스크를 너무 잘 쓰고 다녀가지고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렸다. 아니요.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넘치는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듯 우리의 시선 역시 하나님께 집중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인데 The Gratitude Diary라는 책인데요. 제니스 캐플린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한 2019년에 아마존에서 종합 베스트셀러로 오른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체험하고 변화된 것을 이 책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하루를 마감하며 틈날 때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이분이 했어요. 첫 번째, 감사했더니 부부가 행복해지더라. 두 번째, 감사했더니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해지더라. 세 번째, 감사했더니 몸과 마음이 달라지더라. 감사했더니 역경을 희망으로 만들더라. 감사했더니 눈앞에 있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넓은 시야가 보이더라. 감사했더니 소유욕을 벗어나 경험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더라. 감사했더니 갖지 못하여 갖고 싶은 어떤 시기와 질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 감사했더니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일상에서 발견하게 되더라.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감사 메모장을 다 하나씩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셔서 12월 말까지
한 달간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한 장 한 장 써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러 작은 거 했어요. 가지고 다니시라고. 핸드폰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드릴까?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감사라는 건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펜 끝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좀 믿어요. 아무리 디지털이 되어도, 이게 올드 스타일이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내 손으로 감사의 내용을 적어 내려갈 때 거기에 놀라운 참 희한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급하다고 메모지로 쓰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딱 30장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떼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찾느라고 저희 집 사람이 수고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앞에도 forever grateful이라고 써 있어요. 영원히 감사할 것들.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뭐 한다고요? 오늘 나에게 감사했던 것을 적는 겁니다. 너무 작아요. 그러면 작게 쓰시든 아니면 단어만 쓰시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것, 한번 한 달 동안 감사해서 이 감사를 통해 이러한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 주셨다면 여러분 2023년 1월 달 시작될 때는요, 여러분이 직접 사서 감사의 일장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그 감사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간증하시고 목장에서 나누시고 또 저에게도 이메일 주셔서 감사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라는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로 찬양하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